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인도네시아 우리 사역하고 계시고, 오늘은 그 하라판 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오전에 이거 예배 인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 중직자 집회를 이번에 인도 또 하십니다. 목사님 일정 보니까 계속 좀 빡빡하시고 굉장히 타이트한데 어제 또 이렇게 카톡 문자 보니까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한 3주간 좀 앞으로 일주일 더 남았는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기준이 그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진짜 제대로 전달되어서 생명 얻을 자들이 일어나고 그 생명의 복음을 받고 복음 전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정말 시스템이 되고 조직이 되어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서 복음 없는 인도네시아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 세계에 증거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함께 응답받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위의 것이 뭐죠? 하늘입니다.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찾으라. 늘 하지만 이번 주는 좀 더 여러분이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할 때는 이게 명령이지, 이게 명령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실 때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나의 참 행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에 매주 나올 때 말씀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것이 뭐고 명령을 지킬 게 뭔가 그걸 잘 듣고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에 굳게 살아.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에서 굳게 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뭐냐? 하나님 떠났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 그게 곧 지옥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지만 그들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대통령이 정말 행복했으면 아마 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자살 안 했을 겁니다. 왜 자살합니까? 자살 왜 하죠? 죽고 싶으니까. 왜 죽고 싶습니까? 힘드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우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다 포장하고 계십니다. 다 포장하고 있다니까. 행복한 척하고 속은 지금도요.
힘들어 죽습니다. 괴롭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건 누가 아냐?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굳게 선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창세 함정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딱 쓰면 야, 괜찮아요. 문제 와도 괜찮아. 왜?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여러분 답을 알면 쉽습니다. 시험 들어갈 때 답을 딱 알고 가면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그냥 답 다 아니까. 시험지 나오기를 기다린다니까. 그리고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는 애들이 얼마 안 남아서 막 시험 공부하다가 막 이제 안 돼가지고 결국 부정행위를 합니다. 그게 뭐죠? 큰 페이퍼 만듭니다.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옆에다 쓰고 손에다 쓰고 등판에 쓰고 씁니다. 답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생명 얻은 건 다 끝난 겁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는 물이 생명이고 나무는 흙이 생명이고 새는 하늘이 생명이지만 인간의 참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분이 나를 인도할 거죠.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실 거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안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것을 안 믿으니까 이게 힘든 거라. 그래서 불신앙 다 버리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불신자처럼 성공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린 오늘 말씀 나왔죠.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온 거 싹 다 결산 다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다니까. 왜 목사님이 저렇게 복음 없는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 전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힘든데 복음 전하십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차 상급이라서. 그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떨어지고 또 새로 사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영혼,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다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게 나의 비전으로 딱 잡고 그렇지. 나의 목적, 나의 비전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근데 희한하죠. 네 힘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그만하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 딱 가지고 약간만 집중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왜 그렇죠?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사실은 우리는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죄인인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부끄러워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해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안 믿는다니까. 그 다른 걸로 이렇게 행복으로 찾는 사람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 것으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참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니까 천사가 타락했는데 3분의 1이 타락을 해가지고 요게 온 천하를 꿰는 자 뭡니까? 사기친다는 말이에요. 사단, 마귀, 대적자, 이간자, 귀신, 속이는 자. 요놈이 거짓말로 인간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요 마귀가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딱 만든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딱 되니까 그때 완벽한 거짓말을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적당히 알고 대충 알고 마음의 생각에 적당히 두고 있으면 반드시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못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댔어요. 자, 죽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결정을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걸죠. 왜 그러냐? 그 사람 나빠서 아닙니다. 말씀이 완전히 100% 안 믿어져서 그래요. 왜 안 믿어지냐? 저와 여러분요,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는 놈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요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그 믿는 것도 아니죠. 적당히 한 섞인 믿음, 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면 누구든지 거요. 사단이 그 한 좋은 말, 그게 다 속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죄의 결과로 사단의 운명대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때부터 세상 풍조를 따라다닙니다. 세상 풍조가 뭐죠? 미신, 우상, 종교, 사상, 이념, 점,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공중권세자입니다. 자기는 그거 믿고 따라갔는데 그게 좋은 거라고 알고 따라갔는데 전부 그게 공중권세자분들 따라다니는 귀신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은 이 사단의 운명에 딱 붙잡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어제 제가 지구에 가서 예배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야 진짜 비참하대요. 비참해. 이 완전 운명이 잡혀가지고 세상에 산을 올라가는데 이 귀신이 신을 벗고 올라가래. 부인이 내림구슬을 한 사람이라 남편은 이제 남편이고 산 올라가는데 신 벗고 올라가래. 여러분 산에 돌도 많고 하는데 그 신 벗고 올라가면 됩니까? 그 신 벗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발바닥에 다 찢어지고 갈기가 째진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계속 한다니까요. 야, 그네 듣고 정말 잡혔구나. 이제 그 사람은 귀신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 거고, 일반 사람들은 세상 풍조, 마귀가 만든 그 풍조를 가지고 그거 습득하고 그거 학습해서 그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직접 귀신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나 세상 풍조 그걸 학습하고 배운 걸 따라가는 거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거기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모르냐? 원죄 잘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왜 자꾸 창세 3장 왜 자꾸 얘기냐? 그게 원죄라니까. 원죄가 뭡니까? 이 원죄는 로마서 3장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걔는. 아니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그거 왜 지옥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이 죄가 있는데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운명 가운데 묶여 살아요. 70년, 80년, 90년 건강해서 100살 살다가 결국은 죽고, 여러분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 했거든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뭐 건강이다 아닙니다. 수명이다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 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겠습니다.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 받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싹 다 죄값을 받으러 지옥에, 마귀를 영원히 가둔 지옥에, 거기에 가서 영원히 마귀하고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멸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원래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멸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버린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해방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람들 사랑 많이 하는데 진짜 사랑이 뭐죠? 애지중지하잖아요. 나 네 없이 못 살다 한다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난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왜?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 때문에 이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신분 권세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딱 생겼어요. 이제 전에 삶의 이유가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뭐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는 구원과 이 구원받게 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뭐 전도한다 안 한다 그 다음이라 내가 여기에 확신 있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건 사람을 낚는 겁니다. 어디서 낚습니까? 멸망에서 건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이유고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의 비전이다. 이렇게만 결정하고 이렇게 늘 따라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방법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살아야 이유가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뭘 하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이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준, 이걸 생각하고 이제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구원받고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은 이제는 그거는 구원 못 받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찾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요, 이게 땅에 게 뭐냐? 이게 이 본능, 물질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보이는 거, 그리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맞는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땅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 하냐면 이 땅의 것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삶의 이유가 이게 뚜렷하게 이게 확실하게 안 잡히면 땅의 것이 좋아 보인다니까. 그게 쉬워요. 또 성취하면 또 그 나름대로 쾌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 지나보고 내 인생 다 지나보면 다 헛것이라. 다 헛되고 헛된 거. 성경에 뭐라 씁니까? 자문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예, 다 헛된 거예요. 예, 위에서부터 받은 은혜와 응답, 축복 이거 아니면 전부 헛된 거라. 그걸 보고 헛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이 연말 되면 왜 후회를 하냐? 헛인생 살아서 후회하는 거라.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에 나왔지요. 지혜를 찾으라니까. 교동문에 지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사는 그게 참 지혜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됐고 그 축복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좀 말씀이 거하지 않고 좀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면요, 위의 것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땅의 것은 보이고 얼른 봐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땅의 것 찾는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뭐죠?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그 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란 말은 옷을 벗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8절에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거 다 벗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상관없는 말인데 우리도 어쩌다 보면요, 화도 나고 막 어떨 때는요 막 감정에 못 이겨서 막 독한 말 하고, 예, 그 다 벗어버리세요. 아멘. 예, 왜 이게 필요 없냐?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요, 이게 사단의 다 도구가 돼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남 비방하는 거, 절대 비방하지 마시고. 비방하고는 안 돼요. 저는 그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막 차가 갑자기 막 앞에 끼어들고 이러면 저는 이제 한번 제가 욕하니까 기분 되게 안 좋대요. 되게 안 좋더라고. 정말 하고 나서 너무 안 좋더라고. 내가 아니 조금만 이해하면 될 건데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욕을 했을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 다 벗어버리세요. 만약 한마디로 말하면 저 여러분 그리스도 닮아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될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요, 그분 죄값을 받을 뿐이 아니라 근데 욕을 듣고 뺨을 맞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군인들한테 뺨을 맞고요. 얼마나 수치로웁니다.
우리 같으면 막 악한 말을 할 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 그 군인들이 막 조롱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내려와봐. 우리 같으면 막 성질 나가지고 이것들이 하고 막 내려갈 건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죽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다 죄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우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니까. 근데 왜 이 말하죠? 죽었는데 아직 이게 살아있어, 몸이. 아직도 이런데 우리는 반응을 해. 그래서 매일 죽어야 돼. 제가 나중에 죽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목 매달려 죽는 게 아니고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란 말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왜냐하면 이 말 할 때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죄에 대하여 투쟁을 해라, 싸워라, 그런 말도 합니다. 예, 막 싸울 수. 어떨 때는 뭐 안 죽으면 싸워서 죽을 때까지. 자, 왜 그러냐? 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게 되냐? 왜 땅의 생각을 생각하느냐?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뭐죠? 벌거벗은. 벌거벗은. 이 부끄럽다는 벌거벗은 걸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홀랑 벗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죠? 말도 못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게 잘 안 돼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결국은 바뀐다니까요. 결국은 변화돼요. 죽어도 안 변한다. 의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생명 없습니다. 생명 없으면 틀림없이 안 변해요. 여러분, 나무가요, 생명이 있으면 물, 햇빛 좋으면 뿌리 내리고 위에 잎사귀입니다. 생명 없는 나무는 계속 물 주면 그 뿌리 썩습니다. 맞습니까? 잎사귀는 햇빛에 말라 죽는다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돼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요. 그래,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 성경의 목적, 성경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고요, 그 사람을 자비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오래 참고. 그러면서 뭐 하죠?
여러분 골로새 3장 그 12절에 17절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조건 없습니다. 내가 네 용서해 줄 테니까 네 지금부터 복음 전해라. 복음 안 전하면 용서가 뭐 아무도 없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세요. 왜?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 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물론 사람을 용서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도록, 죄인도 아닌데 죽이랬다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요 바라바 살인자를 놔주고 죄 없는 저 예수를 죽이랬어요. 그게 마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영적 사실을 진짜 아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용서가 안 된다니까. 왜?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 사람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자 그러면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나. 온전하게 매는 띠. 모든 것 위에 사랑.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에 긍휼, 자비, 겸손, 용서, 이 모든 것에 근원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놨습니다.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도록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평강,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 있는 사람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달라요. 이 평안 있는 사람은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도록. 그러니까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말씀의 비전은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그 말은 뭐냐? 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보여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용서 다 할 수 있어요. 왜?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말씀이 뭐냐?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입니까? 말씀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성, 판단을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관절, 골수, 신경, 조직, 세포, 혈관까지 꽉 차버리는 거. 이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탁 충만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 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성경 사복음서 보세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이분이요,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기도, 집중 약간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것들은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이래서 안 되고 다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기도 집중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래요. 간단하게 답답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오면요, 이게 마음속에 탁 남아있다니까. 그리고 말씀 받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 가는 현장에 앞서서 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룬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 만남 속에 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도록 증인되도록 하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하면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결국 생명, 이 생명을 위한 전도선교. 의는 뭡니까? 이걸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구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걸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요 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합니까? 예, 마태복음 6장 32절 예수님 뭐랬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입고 사는 거 어디 살까, 무슨 차 살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이거 너희들이 다 있어야 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알고 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에 따라서 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우리는 안 구해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요 인생이 길지만 짧습니다. 벌써 여러분 나이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작했는데 벌써 6월 달입니다. 그럼 아차 여름 지나면 이제 겨울이라.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있는데 우리 약간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하죠? 결단하는 삶.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이 기준 속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순간 땅의 것 쳐다보고 거기에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 무슨 응답이죠?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이 전도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받고 생명 얻은 그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해서 나 때문에 이 복음 듣고 생명 얻는 영원 구원의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인도네시아 현장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아멘. 응답되길 바랍니다. 응답받은 성경의 인물들,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바울 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걸 위해서 응답받은 사람. 두기고는요, 사정을 알게 하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정을 알게 해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해서 다 교회가 이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도록. 그럼 다 이게 역할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도둑놈 아닙니까? 주인 물건 훔쳐서 감옥에서 만난 게 바울을 만났는데 그게 오네시모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 된지. 마가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러 갔다가 중간에 집 볼일 때문에 간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4절 보면 같이 하다가 자기 볼일 때문에 그냥 전도하는 포기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랬습니까? 디모데한테 마가를 내게 보내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면요, 도둑놈 같은 오네시모라도 신실한 일꾼이 되고, 나를 위해서 사는 마가처럼 살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면 전도자에게 전도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전도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일부러 감옥 갔어요. 왜? 가이사 앞에 쓰려고.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교도소 어떻게 합니까? 갔다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증인. 골로새 4장 16절 보니까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읽어라. 이 편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 지키는 자, 듣는 자가 복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6절 10절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읽고 배우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정기현 특별 새벽 기도인데, 끝까지 여러분 참여하시고 못 오시는 분은 그 시간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새벽 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앞으로 받을 응답이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사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인데 이제 나는 생명 얻었고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성경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는데 이제 그 위의 것을 위해 생각하고 찾는, 지속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 썩어져 없을 걸 살지 말고 영원한 걸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여겨 주옵소서. 특히 우리 인도네시아 오늘 그 지역의 하랏반 교회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중직자 집회 인도하시는 목사님 놓고 같이 가는 팀과 우리 하랏반 교회 오늘 모이는 말씀 듣는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주님, 내가 누구며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잠시라도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약간만 말씀 기도 집중 안 하면 땅의 것을 찾아 또 썩어져가는 없어질 걸 위해서 사는데, 이런 우리를 안으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 하룻밤 교회에 오늘 예배 인도하시고 중직자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에 생명 얻을 자 제자 시스템